옛날 옛적 한국의 정선이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높다란 바위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히 신성하게 여겨졌고 영험한 산이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전설의 중심지였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시들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산의 정령에게 도움을 청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의 어린 소년인 민호가 정령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산을 오르기로 결정되었다. 민호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길을 헤매게 되었다.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어린 친구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민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바위 뒤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타났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녀는 바로 이 산의 수호정령이었다. 수호정령은 민호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너희 마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는 산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시험해 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녀는 민호에게 산속 깊은 곳으로 뛰어나가기를 요청했다. 그곳에는 마을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민호는 두려웠지만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면서 그는 다양한 시험을 마주쳤다. 첫 번째로는 똑똑함을 시험하기 위한 퍼즐이었고, 두 번째는 용기를 시험받기 위한 깊은 계곡을 건너야 하는 것이었다. 민호는 그의 기질을 발휘해 퍼즐을 풀었고 용맹하게 계곡을 건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의 순수함을 시험하기 위해 정령은 그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목걸이를 정령에게 바쳤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순간 바위산이 크게 흔들리며 균열이 생기더니 그 안에서 맑고 청명한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이 물줄기는 바로 마을에 마르던 강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었다. 민호는 기쁨에 겨워 그 길을 되돌아 내려가며 이 기적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노력에 감사하며 바위산과 수호 정령에게 계속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가뭄은 끝나고 마을에는 풍족함과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민호의 훌륭한 용기와 희생은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정선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되었으며 바위산은 여전히 신성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개용기와 희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전설로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푸른 산과 맑은 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뱅성의 청옥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청옥마을에는 영원한 숲이라고 불리는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성지처럼 여기며 누군가가 숲을 함부로 훼손할 경우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주 숲에 들러 정성을 다해 숲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연의 신비를 지켜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매해 봄이 오면 마을에서는 숲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숲의 신비를 탐험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순간을 찾는 시간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해 축제의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젊은이들은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대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영준이는 숲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영준이는 항상 숲의 끝은 무엇인지, 숲의 중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꾸곤 했습니다. 숲의 축제 날이 되자 영준이와 그의 친구들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햇살이 비치는 숲길을 따라 걸으며 숲의 소리를 듣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걷고 또 걸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들 앞에 마법과도 같은 장소가 펼쳐졌습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원을 그리듯 서 있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 영준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나무 중심부로 걸어가 숲의 신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약속을 전했습니다. 숲의 신이여, 제가 이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겠습니다. 이곳이 저와 후손에게도 계속 신비로운 장소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숲은 반짝이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영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부드럽게 흔들렸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이와 그의 친구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가슴에 담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청옥마을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영준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후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모두 숲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매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횡성의 청옥마을은 오늘날까지도 신비로운 숲이 지닌 이야기를 간직한 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평 지역에 비밀스런 마법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깊고 푸른 물을 가득 담고 있었고 그 물결은 마치 은하수를 연상케 하여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연못 주위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사람들 중 그곳을 탐험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외로운 학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은 본래 천상계에 살며 춤을 좋아하는 생명체였으나 어느 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연못을 발견하고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날아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학은 마법의 힘을 사용해 연못에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고 그곳에서 홀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소녀 하나가 숲을 헤매다 연못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윤이었습니다. 혜윤은 맑은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은 혜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가 연못에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며 곧바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혜윤은 처음엔 놀랐지만 차츰 학이 고요하면서도 우아한 춤에 매료되었고 마법의 힘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학은 혜윤에게 연못의 전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더 이상 외로움에 슬퍼하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윤은 학과의 우정을 통해 연못의 마법과 천상의 춤을 배우게 되었고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윤은 학이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고 둘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평 마을에 커다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이 큰 홍수에 휩쓸려 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혜윤은 즉시 연못에 달려가 학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은 혜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마법을 다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은 연못의 물을 빛에 방패로 만들어 마을 주변까지 퍼뜨렸습니다. 마법의 방패는 홍수의 물결을 막아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학과 혜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매년 연못가에서 무사와 감사를 기리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혜윤과 학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후대까지 전해져 한편 지역 사람들에게 연못과 학 그리고 혜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윤은 할머니가 되었고 학과 함께한 시간을 돌이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법의 연못과 외로운 학은 여전히 그곳에서 천상의 춤을 추고 있었고 둘의 우정은 오래도록 이야기로 남아 한평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 지역에는 바다의 수호자 해룡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존재로 바다를 가로지르며 지친 뱃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해룡은 바다의 깊은 곳 긴덕으로 가득한 해저 동굴에 살고 있었고 그의 몸은 은빛으로 빛나며 수면 위로 나타날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신안에 살던 한 어부 이름하여 준우는 바다와 땅의 경계로 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침마다 해가 솟기 전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날씨가 심상치 않았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다는 거친 파도로 준우의 작은 배를 삼키려 하였지요. 준우는 겁이 났지만 가족을 위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은빛이 스쳐 지나갔고 놀랍게도 순식간에 파도가 잦아들며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룡이었습니다. 해룡의 신비한 능력 덕분에 준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준우는 해룡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번 바다로 나가기 전 작은 재물을 해변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준우는 꿈결에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해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우여, 너의 진심 어린 감사함에 감복하였네. 나의 힘을 너에게 빌려주리니 바다의 모든 생명이 너를 따를 것이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준우는 감격하며 밤새 꿈을 꾸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죠. 이후로 준우가 바다에 나가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그의 배 주위를 맴돌며 언제나 그물을 가득 채워주었고 폭풍이 다가와도 그의 배는 안전했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이 신기한 일을 알고 나서는 바다가 아닌 해령이 지키는 땅으로 옮겨와 그들 또한 해령에게 감사하며 바다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해령의 존재를 믿어가기 시작했고 신안지역은 바다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속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해령을 기리기 위해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었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령은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고 오늘날까지 신안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죠. 세월이 흘러도 바다의 수호자 해령은 신안바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말이죠.